가지를 세팅하라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세 가지를 세팅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이제 본문 오늘 보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이제 서론에서 주셨을 때 이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근데 이 배경을 알면 이스라엘이 이미 포로가 되어져서 회복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미 구원을 약속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어떤 정도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쉬지 않고 축복하시는 열심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를 향하여 축복을 하길 원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준비된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정확히 기도해야 되느냐? 언약을 기억할 정도로, 언약이 기억날 정도로, 언약이 어느 정도로 성취될 정도로 기도해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는, 약속을 기억하는 어떤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우리가 할 건 이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을 봤을 때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번 사단을 속이는 자가 맞지만 그 누굴 속였냐면 믿지 않는 자를 속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로 혼미케 하여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약속을 믿지 않는 자를 혼미케 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누굴 건드리냐면 하와를 건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4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뭐라고 속입니까? 4절에 결코, 창세기 3장 보니까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이 뭐예요? 이 시작이 되어졌냐면, 야, 하나님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야. 중앙에 있는 저 열매만 먹지 말라,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말을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죠.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죽을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정령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랬더니 뱀이, 사단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아담 이 하와가 그걸 보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그것이 보암즉 보암즉 할 만한 나무 열매라고 말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또 보암직한 나무로 보였다.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 지혜롭게 할 만하구나라고 보여줬다는 거죠. 누가요? 하와가요. 뭘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요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뭘 심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걸 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보니까 뭐예요? 이 선악과가 정말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는데 누구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실까? 하나님 날 갖고 세계복음 하실까? 하나님 날 갖고 2, 3, 7, 5천 종교 살리실까?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할 수 있나? 우리 교회가 나로 가네. 깐데. 까가 하니까 나로 가잖아요. 할 수 있을까? 까까 하니까 나로 가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부정으로 간다, 이거 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언약을 아멘하지 않으면 그런가? 내 의견 갖고 내 생각 갖고 그런가? 그럴까? 그런가? 하고 있으면 부정으로 가서요. 누구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는 뭐 섬세하게 그걸 잘 기억하라는 게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한 걸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걸 너무도 잘하는 사단이 이제는 다른 불신앙의 말을 심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놈의 눈이 뭐가 됐어요? 그러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가서 행동하잖아요. 스스로 따먹잖아요. 자기만 따먹어요? 아니요. 옆 사람도 따줘요. 그 옆 사람, 그 아담이 그걸 또 따온 걸 먹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알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니? 하나님이신 여자가 줘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려는 게 뭐예요? 복음의 공동체로 가야 됩니까? 부정의 공동체, 불신앙의 공동체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로 가야 된다면 사람이 좋아서 사람 때문에 사람의 감정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어디 있었다? 창세기 3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죄의 문제요. 지금도 종전하는 문제요. 사단은 똑같이 속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특히 교회라는 곳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동체는 인본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느 만큼 갈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자꾸 말씀으로 들어가고 언약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정말 하려고 하시는 정말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가 모여지고 원내서 되고 복음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다 보면 뭐가 자꾸 빠지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빠지는데 어디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질 수는 있어요. 저도 따지는 거 좋아하는데.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으로는 가지만 따져서 연구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언약으로 가야 돼요. 언약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따지다가 자꾸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담 하와는 따지지도 않았어요. 솔직히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성경 그대로 보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에 먹음직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서 따먹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만큼 이 불신앙의 말이 들어올 때 우리가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자유의지라는 부분에 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아예 안 줬으면 선악과도 안 따먹었을 텐데 자유의지를 줘갖고 선악과를 선택하게 자,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저도 늘 그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풍성히 주신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것도 욕구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욕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케 되면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리고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랬잖아요. 정령 죽는다고. 그럼 그거 선택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선택해서 그게 자유의지적으로 선택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놓치고 말을 듣고 상황을 보면 선택을 하는데
이 거짓말에 속아서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이 그냥 재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벤자민 리벳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뇌파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한 거야.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당신이 1초마다 이걸 누르세요. 시간 이렇게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말을 하고 했는데 이 뇌파가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눌러야겠다라는 뇌파의 작동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걸 눌러야겠다라고 결정을 한대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몇 초 있다가 이제 이제 누르는 거죠. 누름. 결정을 하고 잠시 몇 초 있다가 그걸 누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미 뇌파는 움직여졌다. 그렇다면 이 결정은 자기 스스로 한 결정이냐 뇌파에 의한 결정이냐, 그렇다면 이거는 얘가 결정한 게 아니라 뇌파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 스스로 한 결정이 아니다.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약간 제가 설명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걸 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영적인 것이 있다면 영적인 영향력을 사람에게 입히는 순간 그 영적 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결정한 게 아니라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에서 그냥 결정하고 그 행동을 옮긴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실험이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얘를 잘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요, 의지력 상실이죠. 의지력이 상실된 상태. 그래서 근데 이 의지력 상실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중독에서 나와요. 중독에서. 사람은 이 알코올을 먹지 않고자 하는, 그죠? 먹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건 먹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지만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 기만을 한대요. 자기 기만. 이게 뭐냐면 나는 이걸 먹을 만해 라는 걸 찾는 거예요. 정당화. 내 행동의 정당화. 그게 어디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다가 왜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정당화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어요 라고. 누가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고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잖아요. 하나님이 문제지. 하나님이 안 줬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을 하잖아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 따먹을 건데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미의 초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데에 주지 않고 불신앙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쪽으로 사람은 이론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중독의 특징 중에 자기 기만 이거 할 때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발상을 한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발상.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대단하다. 근데 이게 중독이 아니고 죄 문제가 아닐까? 인간은 죄를 짓고도요, 나는 당연해. 나는 그걸 지을만해. 나는 그렇게 할만했어. 라고 자기 기만을 하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창의적인 발상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독이 있는 분들만 그렇지 않다. 창세기 3장 모든 인간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아,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어서 자기가 그럴만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어디서 딱 판가름 나요? 말씀 앞에서, 기준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안 보는 거예요. 왜? 말씀 보면 기준이 나오거든. 말씀 보면 내 순이 미달이지 하나님이 미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으면요, 제대로 들으면요, 내가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싫으니까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그냥 어떤 종교 서적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요, 유튜브에 연예인들 중에 성경 읽기를 하는 연예인들은요,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성경을 전달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 자기의 그런 간증들,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얻었던 은혜들을 나눠요.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자꾸 들으면요, 사람은요 그 언약이 각인되고 그 언약 앞에 확인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래서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런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말씀 없이 정당화하고 말씀 없이 살아간다.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도 구원받고도 자기 기만 속에서 의지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단이 강해서 그래요. 사단이 너무 나한테 역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우리 가문에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성경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쪽을 결정해 놓고 거기다가 합리화하는 말인 거예요. 그 최고의 말이 뭐예요? 사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단을 박살내셨다는데, 창세 3장 15절을 외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 요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을 박살내셨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강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죠. 우리는 우리가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 스스로 자기 기만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말씀을.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제가요 책을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주일 강단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준 축복과 하나님이 준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어느 정도로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 다 그게 됐대요. 그 천지 만물을 다 이해하고 그게 합당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힘들잖아요. 왜 힘드냐는 거예요. 창세 3장 이후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왜 아직도 그러고 살지? 라는 질문 속에 제가 그러네. 의지력이 있는 줄 알았던 의지력 상실 속에 그분 몇 명의 그런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기 기만, 신앙적 자기 기만 속에 혹시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만방에 열방에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받고 내가 구원받은 거 해방받은 게 맞다면 대로 수축도 맞아야죠. 열방 237 나라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거에 맞는 거죠. 그게 안 하는 게 우리가 죄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고 할 만한 사람이 하고, 구원은 맞아. 난 구원받고 난 하나님 자녀가 맞고, 그렇지만 난 전도할 만한 능력은 안 돼. 이게 맞습니까? 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건 아멘, 내가 싫은 건 세계 237대로 그건 아직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해. 이게 자기 기만이다. 신앙적. 근데 누구에게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대적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수준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가 맞죠. 그죠? 내 수준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으니까 같이 가고 싫으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복음 공동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저 혼자 그냥 열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왜 한계를 만나냐는 거예요. 이놈의 한계는 무슨 한계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한계가 있습니까?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한계죠. 말씀을 믿는다면 한계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 세 개를 주신다 하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 하잖아요. 뭐 하는 자에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진짜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열심히 쉬지 않고 축복하시려고 하자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정체성인가?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인가? 아니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 속에서 나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복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왕 같은 그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되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하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맞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뭘 이렇게 갈등을 하고 뭘 염려를 하고 그럴까. 죄가 그렇다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야 그렇구나 내가. 그런데 여기 우리 창세기 이 문제에서 봤을 때요 하나님 이러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니? 이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요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가 맞죠?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대요. 이게 자기 합리화잖아요. 여기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 이거 잘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말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갖고 두려워서 내가 숨었어요 혼날까 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할 텐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누가 너한테 네가 벗었다는 걸 말했냐? 난 말한 적이 없는데. 그죠? 누가 스스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면서 왜 먹었니? 이렇게 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합니까? 절대 잘못했단 말을 안 하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랬어? 뱀이 줌으로 뱀이 꼬여서 그렇게 먹었어요. 절대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언약을 놓쳤어요란 말 절대 안 해요. 뭐만 해요? 유혹받은 얘기만 해요.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그런데요 이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이전 상태는요 이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상태였는데 절대 유혹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오고 있는 유혹에 대해서 다스리십니까? 갈등을 다스리십니까? 복음 아닌 불신앙을 다스리십니까? 그걸 정복하냐는 거예요. 안 한다면 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살고 있는 거죠. 구원받아서 신분권세 회복한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스타일로 나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는 사단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는 사단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단을 내 불신앙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상태죠. 구원받지 않은 상태죠. 근데 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어갖고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건 뭐야? 죄인 건 아는데 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상태. 나는 알지만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상태. 이건 무슨 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불일치한 말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 말고 저 밑에서 기도 내용 잘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내용이 좀 보면 성경 분명히
다 회복됐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우리 아멘 이러잖아요. 다 끝나셨습니까? 근데 못 다스리잖아요. 불신앙. 그죠? 유혹 못 다스렸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뭐만 하면요? 회개만 하면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또 속았구나. 하면 하나님 또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갖고 계속 실수하고 계속 회복하고 계속 실수하고 계속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 계속 이러고 살다가 갈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체성을 정말 갖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할 게 못 된다. 여리고 도는 우리는 할 게 없다. 우리 부름받은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가는 거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그 종된 모습입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노예된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 정체성이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 힘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거기까지 못 가요. 이게 맞는 말이냐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한계잖아요. 누가 정한 한계냐는 거예요. 사단이 정한 한계예요. 하나님 세계복음 하시겠다는데 누가 정해서 사단이 우리가 거기에 아멘 우리는 절대로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복음이 증거되게 모든 만민에게 전파된다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237 하자면 안 하잖아요. 안 하진 않죠. 아깝잖아요. 아깝진 않은가? 우리가 이 부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 후대가 237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 맞다고 그들을 그쪽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 채톡학교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냐는 거죠. 아니 제가 요새 중독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어쩜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 갖고 제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혼자 이게 똑같네. 중독 말 빼고 죄라는 단어 들으면 아주 똑같다. 이런 상태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는 다 5가지 중독의 5가지 형태를 취하는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는 주의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주의력 왜곡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 누구만 보이냐면 나만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주변은 보이지 않아서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끌어다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그걸 위하여서. 뭐는요? 말씀은 없어요. 주변에 가족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책에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러네. 왜곡하는구나. 왜곡. 주변을 정확히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사실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 결과로 오는 게 한계인 거죠. 하나님은요 후회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주신대요. 뭐 하려고요? 세계복음 하려고. 돌을 들어서라도 나를 찬양하게 할 거래요. 근데 우리는요. 돌만도 못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내가 결정된 내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이 불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끝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못 먹어도 고가 아니고 안 돼도 고죠. 내한테는 안 돼도 말씀 맞기 때문에 이루시니까 아멘이죠. 이게 그냥 제 가끔은 제가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전 화토를 모르는데 화토 치시는 분들 그러더라고. 안 돼도 고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 말이 뭔지 어렴풋이하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안 돼도 말씀이 맞으면 가야죠. 그잖아요. 제가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내가 말씀이 맞으니까 가야지. 내가 성공을 못해도 가야지. 그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번 주 결 말씀은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막 이렇게 진열을 해놨지만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이 없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나? 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그죠? 14장 그죠? 16절 26절 뭐 27절 계속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힘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아예 네 안에 있어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힘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힘은 없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혹 언약을 놓친 건 아닐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내 수준만큼만 받아들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잘 묵상하셔서 우리가 세 가지 세팅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몇 년을 들었는데 내 안에 플랫폼 내 안에 파수망대 내 안에 안테나 이게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우리 가는 동네마다 복음을 증거할 플랫폼을 만들자.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자. 정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안테나,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직업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안테나 만들자. 이게 우리가 늘 들었던 말 아닌가요? 근데 이걸 갖고 내 인생의 비전을 삼냐는 거죠. 내 인생의 내 업을 복음 안테나로 계속 복음 비추게 하기 위해서 꽂겠다. 이런 내 업을 갖고 내 전문성을 갖고 사람들이 내 이 전문성 속에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이걸 하겠다. 이런 이제 저는 이제 저를 볼 때나 수준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수준으로. 근데 해보고는 싶어요. 해보고는 싶어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런 인생이 되고 보고 싶고 그런 인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수준으로 하는 거면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수준이면 하겠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그렇죠. 내 수준은 안 돼도 하나님 수준은 되는데 내 수준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요한복음 1장 12절의 수준이니까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저도 이걸 왜 얘기했냐면 제가 교육자 된 것 중에 최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싫어도 말씀을 기억해야 돼. 싫어도 말씀을 묵상해야 돼. 힘들어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근데요, 이게 복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이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제 설교가 별로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닿으실 수 있겠지만 죄송한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 들어야 되고 또 계속 묵상해야 되고 그게 맞는가 하여서 체질이 아닌데 계속 확인하고 이러는 걸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교육자를 하면서. 근데 그게 결국 저에게 복이더라고요. 이게 참 복이다.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되는 입장이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 공동체로 언약이 기억나지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말씀 성취가 너 할 수 있어. 너 수준 할 수 있어. 너 수준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거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제가 여기 강단을 내려가 저 앞에 가면 저희 집에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랑 대화할 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은 늘 이런 마음이에요. 늘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써주세요. 이런 마음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있는 현장과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게 너무 가슴에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은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 있는 자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 거니까 내 걸 취해야죠. 내 것 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 안에 먼저 말씀 성취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또 그걸 위해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목사님은 3부 때 내년에 캠프를 놓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배 여러 가지 진행을 놓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다듬어지고 구체화되어져서 저희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음 운동하고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계속 말하는 제자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진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 대로 정말 내년을 두고 또 캠프를 두고 또 목사님 이렇게 해외 사역을 놓고 그러면서 정말 앞으로 할 복음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을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에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